마태복음 6장 16에서 18절 그리스도인의 금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역대적으로 더우고 힘든 날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짜 무지하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금식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기쁨의 금식이에요. 기뻐하면서 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금식은 뭐냐? 슬픔의 금식이에요. 자신들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빼앗김에 슬퍼하면서 다시 그 영광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원통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래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기쁨의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금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금식할 때 슬퍼하지 마라. 핵심은 그거죠. 슬픈 자의 기도가 아니다. 슬퍼하지 마라.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깨끗하게 기쁨으로 해라. 그러면 할 얘기가 금식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도 좀 더 깊이 이제 한 걸음씩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한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룩하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이 거룩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거룩한 게 뭐냐? 거룩함이 무엇인가? 도덕적인 삶이다.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의 양심이, 신앙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때로는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과 이꼬르를 시키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경건한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경건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서 윤리가 있는 거지 윤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경건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현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 그게 경건이죠.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구제와 기도와 재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구약 성경의 배경은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율법은 신명기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율법도 출애굽기 율법과 신명기 율법이 있는데 출애굽기 율법은 나라 조직, 창조의 원리에 따른 나라 조직에 관한 윤리이고 신명기는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양선에 관한 윤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때도 야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안식을 얻었으니까 너희 가축에게도 너희 종에게도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여행객에게까지라도 안식을 주어서 편안하게 해라. 그러니까 신명기 안식일은요, 공무원이 또 직장인이 하루 쉬듯이 쉬는 그런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긍휼로 모든 자가 함께 편안함에 참여하는 그런 안식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배경은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로 경영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이해하려면 신명기를 보면 돼요. 신명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모든 삶에 모든 그들의 공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2번의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설립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설립될 때 그들이 온전히 거룩해서 온전하게 완벽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로, 은혜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형제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안식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종과 짐승에게까지 안식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예요. 나만 안식한다고 안식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전원이 다 안식해요. 그것은 여행한 객이라도 같은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있고 그 땅에서 지금 잠시 머물고 있고 그 땅에서 잠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고 와서 감사하며 모든 가난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3년마다 10분의 1을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함께 먹고 함께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신명기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안식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성소의 안식입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안식하는 나라예요. 안식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안식의 나라. 왜 이 안식의 나라가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하가 안식의 동산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류에게,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루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아까 저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이 뭔가? 그냥 하루 직장에 안 나가고 하루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가지고 그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안식.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함의 교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은혜의 교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나안 땅에다 펼치시고 그곳에 성전도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만나시고 함께 안식을 누리시고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성전의 안식이에요. 성전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집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요. 그곳에 찾아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왔으니 그냥 공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잊고 성전에 와서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억울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은혜 중에도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을 때 그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범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 그게 안식의 자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도 큰 재난을 만났을 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큰 재난. 그러면 그 큰 재난이 뭐냐? 이스라엘에서 재난이 뭘까요? 뭐 홍수가 나고 산사탄이 나고 이런 게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재난이 닥친다. 이방인이 침략을 해오고 이방의 나라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하는 이 재난이 닥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죄해서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이방의 군대로 자신들을 벌하시기 때문에 그때 금식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무릅쓰고 금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의 군대를 물리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외식해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모두 다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그것이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게 뭐냐? 회개해라. 금식해라.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회개하고 외식을 금지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시기를 종말의 큰 구원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응답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신 거죠. 다니엘이란 한 사람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금식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또 에스라라는 분이 있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모아서 고국으로 출발할 때 금식을 선포했어요. 왜 금식을 선포했냐면 지금 그들이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여정이 만만치 않아요.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도적과 침략자들이 있고 그 길을 편안히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금식해라. 이제 우리가 편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금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로 편안히 하나님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사히 아주 편안하게 고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했어요.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고국에 있는 자들의 환난과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마음에 정말로 큰 고통을 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성전 재건의 허락.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궁에서 음식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죠. 아마 역사의 많은 왕들이 독살로 죽었을 거로 추정을 해요. 독살로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일 쉽고
제일 편안한 방법이거든요. 전쟁보다 독살이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항상 도전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음식을 살피는 사람이 가장 친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다. 가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국의 성을 복원하겠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에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왕이 자기를 의심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리려고 한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금식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금식이라는 건 뭐냐?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예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솔로몬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도나 금식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모세 율법을 따라 옛사람의 경건을 외식하는 자의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에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것이고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식을 부지런히 행하면서도 외식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외식하는 백성의 금식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닫으시고 소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기셨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예요? 그루터기가 뭐냐면 나무를 이제 베고 나면 남는 밑둥을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 밑둥이 왜 중요하냐면 아직 뿌리는 살아있잖아요. 뿌리가 살아있다는,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또 자라나서 한 그루의 나무가 또 다시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범죄 때문에 벌을 내리셨지만 그래도 다 잘라버린 건 아니에요. 다 캐내버린 게 아니라 밑둥은 남겨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거듭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죄는 외식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그들의 죄가 뭐냐? 외식하는 거다. 외식.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금식은 외식의 극치. 외식을 하면서 금식을 해. 그게 가장 외식의 극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8장에 있는 내용인데 58장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 백성의 죄를 크게 외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가까이 하며 나 알기를 즐거워하며 공의를 행하는 나라같이 하나님 찾기를 즐거워하는 나라 같도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같도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며 마음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다. 야, 봐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상을 당한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이렇게 무릅쓰고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기도를 안 드시는가?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야, 그들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날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안 들으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지적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는 외식인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안 줘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안 나눠줘요. 헐벗은 자를 안 입혀요. 제 자신의 고륙,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피하여 숨어요. 부모가 어렵다고 그러는데도 귀를 닫고. 예, 마태복음에도 고르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당연히 부모를 돌볼 돈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율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자신의 부모마저 돌보지 않으려는데 이용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율법은 지켰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 부모에게 쓸 돈이 없다 내가. 그런데 막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서원한 거지 물질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다 바쳐버리고 10원 한 잔, 동전 깻잎 한 장 자기 수중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 이 물질은 이미 하나님께 됐다. 그러니까 못 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경영을 하고 자신이 운행을 해요. 그냥 단순히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형제 돌보지 않음을, 부모 돌보지 않음을 양심의 가책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형제를 노략질하는 범죄.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외식에 빠져 형제를 무시하고 탄압을 했어요. 그들의 범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였는데도 그들은 귀신의 대장이 들렸다고 공격을 했어요.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때 이사야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는 정결을 행하지 않자 예수님께 항의를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냥 씻지도 않고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나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너희가 더럽거나 깨끗하게 된다. 완전 율법하고 반대예요. 율법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결하고 부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여시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율법처럼 외식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왜 외식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외식을 안 해야지 막 신념을 가지고 막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막 곤두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처럼 먹거나 만나거나 무엇을 만지는 것에 따라서 부정하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입술,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 주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성경을 인용을 해서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난하기를, 말씀하여 책망하기를 외식하여 맹인이 된 자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식하며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나라인 천국을 설립하십니다. 이 천국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제 금식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는데 이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율법을 말할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범죄를 깨닫는 것이고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슬픔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기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금식을 다시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금식과 형제에 대한 용서는 주기도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천국 백성은 서로 용서하여 하나님의 용서 안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은 새로운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기도가 외식하여 모든 영광을 잃고 슬퍼하는 옛사람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식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으니까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이제 떠나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연약해도 여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 그럼 가서 막 몽땅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다녀도 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부모 자녀 간에, 그렇죠.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 자식은 자식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회사 사장인데 종업원이 가서 맨 사고나 치고 손님의 멱살이나 잡아쌌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업원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회사를 경영하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손님이 종업원에게 아주 불쾌하고 갑질을 한다면 그건 다른 얘기겠지만, 종업원이 지가 성질 내고 손님 멱살을 잡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식을 데려다가 이제 종업원이 그래서 잘랐어. 그러니까 내 자식 데려다 일을 시켜야겠다. 근데 이 자식이 막 가서 똑같이, 내 아들이 똑같이 가서 종업원처럼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은 그만두게 하겠지만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 하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내 아들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 구약 때는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세요. 그들을 때리세요. 그들을 때로는 팔아버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벌하지 않으세요. 벌하지 않은 건 아니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벌은 하십니다. 때로 때리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징계가 없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쁨과 영광을 얻는 백성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금식할 때 얼굴을 씻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 모습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쁨과 존귀를 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의 금식은 금식하는 새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천국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종말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구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응답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친밀한 교제와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설립식에서 주기도문 다음에 새로운 금식을 가르침으로 하늘 아버지와 영광을 구하는 천국 백성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으로 연락됨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면 이미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 당하게 했을 때 금식 기도도 하고 뭐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어요. 그 영광을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금식의 핵심이고, 우리의 금식은요, 억울한 일 당해서 금식할 수 있어요. 원통한 일 당해서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깨지고 교제의 관계가 깨져서 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소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신약 백성의 금식과 구약 백성의 근심의 차이예요. 구약 백성은 지금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팔아버렸잖아요. 그 바벨론에 팔린 백성은 슬픈 백성이에요. 눈물 흘릴 백성이에요. 고통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날마다 울고 날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잖아요. 날마다 슬픔의 상태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 중에 같이 있어요. 영광 중에 있어요. 찬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버지께 아뢰는 금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중에 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자처럼 금식하지 않습니다. 원통한 일을 당했으니까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고 알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외식으로 이방에게 포로가 된 슬픔을 간직한 모습으로 금식을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교통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모습을 보여야 돼. 자기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래서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마치 장례식을 당한 것처럼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로마 백성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너무 슬퍼. 그러니까 금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과 함께 잡수시면서 금식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할 때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다. 여러분, 신랑이 함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컴백하셨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금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고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조직을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율법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랑으로서 그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원하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얻으신 신랑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씻음과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봉사하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금식은 영광을 잃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금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구하는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충만해요. 그러나 더 큰 영광을 구하는 금식이에요. 마음의 억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보면 금식을 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김으로 금식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 기도하게 하여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 어떻게 충성을 할까? 그러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방 선교를 보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면서 금식해라 그랬어요. 너희들한테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금식해라. 그리고 이 금식 기도를 끝내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박해받는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영광을 뺏긴 게 아니라 지금 박해를 받는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장로를 조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는요, 내가 교회 장로니까 에헴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인을 따독거리고 교회를 조직화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를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금식 기도해라. 장로에게 금식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주님께 이 장로들을 위탁을 했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살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금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의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하려는 금식이에요. 나의 억울함이, 나의 애통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당하는 애통함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억울함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한테 교회를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 맹자가 어쩌고 공자가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이 타고 애통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뭘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이걸 뭘 어떻게 표현할까?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금식 기도더라고요. 아니,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내가 처음 금식 기도 했던 게 우리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어요. 3일 동안이나 굶었더라고요. 물도 안 먹었어요.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마 그때가 방학 중이었을 거예요. 겨울방학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금식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날 금식 기도 딱 끝나면 바로 예수님 믿었냐?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안 믿으시더라고. 냅뒀죠.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교 이제 전도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주쯤 있다가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전도사 하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전도사 애비가 교회를 안 나가면 이상하지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이상하지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사와라.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집사가 됐습니다. 신집사가. 지금도 믿음 없어요. 그냥 그 신앙이 탁월해서인 게 아니라 그 모습 자체로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고 바랄 것을 바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잃었기 때문에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이미도 영광스럽게 하셨고 이후에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함을 보면서 기뻐함으로 하는 금식이 오늘 우리의 금식이에요. 어두움에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특별히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천하 만국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슬람교 그런 중에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형제 자매 간에 또 지역 사회 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마음의 신앙을 가졌다고 믿음의 행위를 가졌다고 국가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국가가.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집어 밟아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편안하고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그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슬람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 동기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니제르라는 나라에 가 있습니다. 니제르. 아프리카에 니제리가 있다는 것도 그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프랑스어를 쓴답니다. 프랑스 식민지여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니제르에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이 니제르에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니제르란 나라에 선교사 비자를 주냐 국가가. 그랬더니 니제리에 아주 유명한 병원이 몇 개가 있는데 한 100년이 넘는 병원들이 있대요. 학교, 대학도 있고 그걸 다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선교 단체들이 다 세웠대요. 그래서 그 니제리 국가에서 이 병원이 자기 국민들한테, 이 학교가 자기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안대요. 그래서 이 병원과 학교에서 사역을 위해서 들어오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비자를 줘요.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이런 나라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병원이, 이 선교단체가 아직도 큰 경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프랑스나 영국에서 선교단체들이 이 병원의 경비를, 국가가 운영을 안 해요. 국가가 한 푼도 보조를 안 해주는데 무상 의료를 하고 저렴한 의료를 하고 저렴한 교육을 하고 국민을 치료하는 일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들이 철수해서 나가버리면 니제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래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도 하고 의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도 하시고 교수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학교, 대학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선교사 우리 동기 선교사 산모님도 선교사신데 간호사세요. 그래가지고 니제리에 있는 병원에서 그 간호사들 의료 장비 이게 간호사들이 다뤄야 될 장비들 교육을 하고 왜냐면 모른대요. 잘 모르니까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로 교육하고 왜냐면 이제 간호사식이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에서는 자유롭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어서 소망을 가진대. 그런데 그들이 자기 이제 부족에게 돌아간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대. 왜냐하면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 간에 고통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숨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런 형제 자매를 찾아다니면 또 신방을 하세요. 가서 이제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가족들한테 안 하시죠. 그들의 안부를 또 얼굴도 보고 용기를 붙돋아 주고 이렇게 오시고 그 사역을 벌써 이제 20여 년째 하고 계시는데 참 귀중한 분이십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처럼 세계 만방에 아직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어. 이슬람 체제 안에서 또 북한 같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 고통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의 고통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잖아요. 나의 억울함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위해 내 억울함을 해결하실까? 똑같은 거예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억울하고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